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면요 주님의 이름을 잊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장생활에 너무 바쁘면은 막 하루 종일 막 직장일에 막 바쁘면은요 딴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거 빨리 끝나고 빨리 일 처리할까.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조금 이제 쉬고.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Everyday. 그런데 그런 시간 틈틈이, 특별히 바쁜 일터에서도 그 짬짬이 한번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은행 다닐 때요,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은행도 얼마나 바쁩니까? 매 손님을 이렇게 계속 만나니까 틈이 없거든요. 뭐 옛날, 지금은 뭐 전산 처리가 다 컴퓨터로 다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진짜 뭐 이렇게 계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판, 여러분 주판이라는 거 아시나요? 주판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막 계속 손으로 세가지고 막 그 돈먼지가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돈먼지. 모든 병균은 그 돈에 다 묻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다닐 때 사실상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참 보면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 다니고 나서 이제 돈을 안 만지는 부서로 제가 옮기려고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영어부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무역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돈을 안 만지는 게라서 제가 그때 이제 그때 공부를 해가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어가지고 국제영어부로 발령 나가지고 가서부터는 제가 이제 돈을 안 만지는 짭을 했었는데 그 돈이 참 이게 너무 좋잖아요. 돈 하면 얼마나 사람들 좋아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이 정말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 만지고 난 다음에 뭐 우리 리차드 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손을 계속 씻고 뭐 이게 습관화 되는 게 제가 아마 은행 다닐 때 그게 습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손 열심히 씻어요. 그래서 제가 렌즈가 한 예로 뭐 그 제가 40년 이상을 이 컨택 렌즈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안과라든가 가면 다들 놀래요. 사실상 40이 넘어서 컨택 렌즈를 끼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이 몸의 신체적인 반응에 따라서. 근데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컨택 렌즈를 끼고 있다는 게 다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관리를 잘할 거예요. 닥터들이. 그러니까 딴 게 없어요. 손만 잘 시켜도 웬만한 것에 이렇게 보호가 된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wash your hand 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한 거, 항상 진리는요, 단순한 것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항상 손발을 잘 닦아라 하는 이유가 균으로부터 보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길었는데 여러분 자꾸 이 틈을 내가지고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셔야 돼요. 사방이 다 둘러보면 오늘 사방에 막힌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그 유명한 홍해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예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이적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못해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는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는 그런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그 지진 어스케이크에 대해서 광고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 그죠? 오, 주님. 예.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뉴스 들으면, 이거 지진이 만약에 오면 어떡하지? 우리 형제자매도 우리 가족들, 뭐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어디에 올지 모르잖아요. 뭐 불에라도 지진대가 지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도 그쪽에 지진대가 다 지나가고 이거 안 고쳐지는 데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거대한 지진층이 땅 밑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디서 뭐가 이제 진원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할 거는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에브리데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우리 하엘이가 절 쳐다보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주님을 찾으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깨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을 잃어버려요.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3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을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목사들이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고 내가 본 것이 아닌 것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속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훈이 되는 좋은 말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상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이런 이스라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이런 성지순례 때 이런 모습들과 근거들과 자료들이 고고학적으로도 사실상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내용은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면은요, 이게 기억이 잘 돼요. 기억이 잘 돼. 근데 1956년도에 이 영화가 어떻게 그런 영화를 지금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쉽게 모세 이야기 스토리를 지금은 컴퓨터 그래프로 다 만들잖아요. 근데 1950년이라면요, 여러분 60년 전에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헐리우드 영화소에서 전부 다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영화 배우들이 힘들게 연기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십계라고 하는 텐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너무나 신기해요. 당시에 찰스 헬스톤이라는 영화 배우나 그 율브린너 이런 정말 배우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고 그걸 한 번인가 더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길지만 장로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짧게 거기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장면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영상에 6병 정도 사이즈로 딱 돼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거를 좀 다운받아 가지고 조금 키운다고 했는데 영상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물이 갈라지게 하는데 이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목사인데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들면 그때 갑자기 쫙 갈라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먼저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게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서럽게 봤어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밤새도록 이 물을 이제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신 거죠. 오늘 영화에서 보는 대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들어와도 돼, 들어와서. 그래서 한번 이건 봐도 돼, 시끄러워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손을 얹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리였던 것 같은데 배역이 못된 분인데 근데 아주 성경의 모사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짧은 영상에서 보면은 성경 그대로 만든 영화예요. 성경 그대로. 이것을 십계명이 1950년대에 만든 그 영화인데 한번 여러분 보셔요.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must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Will it hold?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He bars our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는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시니 구원의 하느님 찬양하리라. 선조의 하느님 우러르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파라오 군대를 바다에 넣으니 빼어난 창조들 홍해에 빠지고 사나운 바다가 덮쳐버리니 물속에 볼처럼 잠겨버렸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여 당신은 오른손으로 사나운 원수를 짚으셔버리고 무서운 힘으로 꺾어버리며 불타는 분노로 살라버렸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여 당신은 거룩하시니 야훼여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 당신이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찬양 드리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당신의 성소로 손수 지으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리라.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이게 쳐들어오고 그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이제 그 홍해 그 바다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좌우에는 지금 이제 영상에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영상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좌측과 우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앞에다 두고서 좌측과 우측은 절벽으로 쌓여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협곡 같은 데죠. 그리고 뒤에는 지금 평야 같은 데서 애굽의 그 병사가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의 최정예 부대인 그 기마 부대 이런 전차 부대가 600승의 전차 부대가 또 그 외에 또 더 플러스 돼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쓸어버리고 이 바로 이제 누구죠? 모세만 사로잡아라. 아까 누굽니까? 그 애굽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막 모세 옆에 있는 그 뭐 복장도 약간 그 좀 있는 사람이 계속 불면 너 우리를 죽이게 할 거냐? 너 아니야. 우린 여기다 나 빠져 죽을 거야. 바로 그 옆에서. 근데 그것이 지금 성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굉장히 영화를 있는 그대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들의 상태를 10절에 14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심히 두려워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들이 비록 불평하면서도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 부르는지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이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 불평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돼. 무슨 우리 여기서 빠져 죽을 거야. 모세 봐봐. 저거 그냥 헛소리만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그 못 말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요 참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익사이팅 하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래 막 하는 일마다 뭔가 이렇게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첫사랑과의 그 시기가 이렇게 지나면요 그 신앙의 단계가 다른 단계가 another stage로 들어가요. 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서 연단하는 신앙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가서가 생각이 났어요.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가 신앙의 4단계를 4계절을 4시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아가서를 한두 번 이렇게 들었지만은 우리 정철수 목사님도 한두 번 얘기하셨고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건 아니에요. 사계절이 있다고요. 인생의 사계절, 신앙의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막 나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어루만져줘서 뭔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은 시기, 그게 아마 우리가 결혼을 해서라도 그 남편과 아내가 되면은 그 첫 사장에 허니문 시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허니문 시즌이 계속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뭐 다 그런 걸 경험을 하셨을 건데, 이제 뭐 1년, 2년, 몇 년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다가 또 보면은 또 시큰해. 근데 그 시큰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단계. 그리고 정말 남자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마음과 만화가 하나 되고 서로 이제 친구가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신뢰가 굳어지는 것이 사실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의 부부의 관계거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어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명령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렸냐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가 지금 사방이 막힌 장소예요. 이게 이 장소. 사방이 막힐 수밖에 없는 장소.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바로도 안 거예요. 얘네들 이제 무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인가 어딘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봐라, 광야에 그냥 갇혀서 이제 잘 됐다, 얘네들 쓸어버리자. 바로 왕이 보기에도 완전히 사면이 막힌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거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사방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힐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내용 중에 위기 때 여러분은 누구인가? 제 신앙이거든요. 제 신앙. 제가 45년 동안 믿음의 길을 젊었을 때부터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을 경험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가 있었냐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지경,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지경, 내가 건강이 이렇게 힘든 지경을 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일으킬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간다고 나왔는데 그 어려운 그 바로왕에서 그 10가지의 재앙,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죠. 그걸 다 우리가 보고서 이제는 금과 보화를 가지고 정말 얼마나 익사이팅이 나겠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백성들이 너를 막 가져가고 막 금은 보화를 막 준 거예요. 그거를 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금 아까 그 영내에서 보았지만은 아주 절명의 모사를 한 것 같아요. 막 보따리 싸가지고 막 짊어지고 나이 먹은 사람,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200만 명이 지금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무리가 지금 사면이 막힌 곳으로 지금 몰아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실상 원망과 불평이 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가둬서 다 수산시켜 죽게 하시는지, 바로 왕의 군대 속에 우리를 다 칼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여기를 우리를 이끌었단 말이냐. 나는 차라리 아까 원망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내가 죽고 말지 뭐라 여기를 데리고 왔어, 막 이런 불평하는 소리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이 아가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연애하듯이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겨울의 시즌이 오는 거예요. 아가서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이 밑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에레미야, 에스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 주께 기도했더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주님,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광야에 갇힘받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것이 13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의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에게 막상 일어난 것은 쫓겨다니는 신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 것 같아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 한 가지 곳이 뚫린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게 어떻게 하시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시나? 내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아니면 입을 열어서 주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럴 때가 반드시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전에 했었다고 앞으로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요셉, 다니엘, 여러분 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보세요. 다 한결같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도 이 말씀을 제가 그전에도 몇 번은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또 출애굽기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를 제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이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을 말세에 당한, 여러분 말세라는 게 뭐예요? 지구의 마지막 때가 이제는 도래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는 물로 심판되는 때가 아니라, 그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이 땅이 심판을 받았어요. 왜?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내가 절대로 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한 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너희들이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들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아마 지진이 일어나고 거대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정말 땅이 갈라지면서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건물이 다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전쟁이 아니라 지진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수없이 겪으니까요. 지진이 나면은 노이레저가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은 말세를 당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준비할 것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 그걸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기 지금 14장 같은 이 두려운 일들을 기억해 두신 것은 하나님이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기적과 이적을 홍해를 가르면서 내가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해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사 상상은 되거든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뉴스로 보는 거, 앞으로 그런 재난들 보면은 사실 두려움이 순간적으로는 들어요.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두려움감이 더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교제를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친밀함의 교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라는 거예요. 이 13절과 14절이 키버스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찬송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해요. 건강을 조금 이상해도, 물질에 한 달 페이를 조금 덜 받고, 우리 짭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오잖아. 다음 달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당연한 두려움이죠,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불평하잖아요. 원망불평. 아니야, 우리는 죽을 거야. 입으로 저주를 스스로 해요. 입으로 저주를.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빠져 죽을 거야. 그 앞에 옆에서 너무나 그 사람의 표현이 저는 굉장히 귀에 들리고 눈에 익어요. 저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 영상의 한두 개를 마음속에 두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영상이지만 제가 일부러 그 몇 분짜리 영상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 속에 두라는 거죠. 그 옆에서, 모세 옆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심정이 내 어느 한 구석에 어둠의 영 속에 다스리는 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게. 이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것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바로 주님을 찾는 신앙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표현이 찬양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표현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방이 막혀있을 때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스위밍풀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수영하고 같이 먹을 걸 나누고 이런 시간을 옆에서 보고 하면서 저는 가면서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밝게 지금까지 키워주실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저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자기들은 뭔지를 모르지만 주의 성령을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자녀들 세대,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조셉이었고, 바로 나중에 보면은 누구였어요? 바로 그 다니엘과 에스더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자녀들이 컸던 거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그걸,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세요.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그 영을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세요.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것, 재물로서 할 수 없는 것, 학벌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요. 오늘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로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 신앙에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그 노래소리 들으셨어요? 저는 그 노래가 한글로 부르는 거지만 그 북을 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애굽의 병사들을 물에 수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미리암의 노래예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다 그게 노래예요. 노래. 그게 송이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다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에요. 이것이 나의 생활이 될 때는요, 나의 삶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언어가 내 입술로부터 계속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들은 뭔지 모르지만 힘든 것 같은데 아빠 엄마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런 언어를 얘네들이 내면은요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없는 애 같지만은 다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두려워하지 않고, 와, 우리 엄마 아빠는 감사의 말을 해, 기쁨의 얘기를 해, 찬양을 해.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두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하나 더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이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는 호주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어요. 저가 지금 목사 부부인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게 다리하고 팔이 없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 종종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있었던 그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신데 이 아이를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이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애를 낳아서 본 대로 두 팔과 두 아이가 그런데 얘가 딴 데는 너무나 건강한 거야. 딴 데는. 근데 발가락이 이제 그 다리가 없는데도 없는 그 사이에 발가락이 2개씩인가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운동을 다 하고 글도 쓰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밝게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백을 하는 그 간증이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100번 넘어져도 100번 모두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거예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라고 노력한다면 그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신앙을 아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듣지 못할 때, 걷지 못할 때, 여러분 이 아이가요 일어서려고 그러면요 온몸을 밑에서 기울였다가 이렇게 반동으로 일어난다요. 여기서 이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아이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요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지금도 전 세계를 돌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태어난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여러분 지금 짭이 어려웠어요? 비즈니스가 어려웠어요? 건강이 어려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두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메모라이즈 하도록, 기억하도록.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쫙 보면서 이 슬로건이 참 좋아요. 제가 여러분께 No arms, 나는 팔이 없대요. No legs, 나는 다리 없대요. 두 다리와 두 팔이 없다고 했죠. 근데 세 번째 이 사람이 슬로건이 있어요. 네? 슬로건이 No worries, No worries. 자기는 두려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마디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No legs, No arms, 또 하나가 뭐라고요? No worries, No worries. 예,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이분의 그 간증이 우리 오래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걱정거리가 생길 때, 여러분은 다 있잖아요.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면에 여러분에게 챌린지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And my heart was ignited with a passion. And it was an awesome day to see one soul transformed forever. That was when I knew I was called to be a worldwide evangelist. You don't know what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And I want you to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By the grace of God, we have seen face to face 500,000 souls say yes to Jesus and be plugged into a local church. As crazy as it sounds, our goal at Life Without Limbs Ministry is to preach to every single soul on the planet. 7 billion people.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All right. My story is a story of redemption. Help us share it with the world so that others would be free indeed. 네, 저는 이거를 참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얼마나 울음이 나는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가지 초이스가 있거든요. 이분에게도.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이 닉 부이치치가. 근데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의 부모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가도 이분이 골프까지 친대요. 2 팔과 2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운동도 너무 잘한대. 그리고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밝아요. 그는 기쁨이 넘쳐요. 그의 입술이 간증하는 데만 감사가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인상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정말 경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힐 수 있는 오늘 이 출애굽에. 그럴 때 여러분 낭망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매일 이렇게 매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이유는 그냥 그걸 인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셜 그룹에서 나누는 그런 어떤 펠로십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평생의 신앙 동안에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비록 두려워하는 환경과 원하지 않는 상황이 사면이 막히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짧은 말씀들을 나눴지만은 이 두 영상 뭐 다 알고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두는 사람, 내 것으로 삼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오더라도 담대한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견고하게 심겨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정말 용장들이 계속 일어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